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가 있으나 없으나 한국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미국인이나 다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사람의 출신과 행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도 자신의 출신이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행위로냐? 아직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복음에 대한 정리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확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증거했다고? 보여봐. 이런 거죠. 이런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어떤 분들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건데 구약 성경을 통해 입증된다. 그러면 그 어떻게 입증되느냐?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4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행위나 민족적인 소속이나 유대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증거로 구약 성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에 맞지 않는 조상,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너무 완전하고 막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게 유대인들만 그럽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다 그럽니다. 저도
저도 옛날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을 바친 탁월한 믿음의 사람,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영웅은 없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 않다고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무언가 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왜냐?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온 데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이 어딘가 있겠죠.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까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아브라함도 뭘 하긴 했네요. 믿었네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느냐? 믿음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꺼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면, 내가 납득하면, 내가 경험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 뭐냐? 그걸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냐? 첫 단어가 이후에예요. 이후에가 무슨 말이냐? 앞에 있었던 사건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치 무슨 일이 있었지 떠올리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겠죠. 그렇죠? 창세기 14장에 뭐가 있냐? 가나안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연합군이 패하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군대를 격파해버려요. 그리고 롯을 구해오죠. 롯만 구한 게 아니라 포로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구해내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갑자기 호련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큰 높으신 제사장이다 그러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15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장에 와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두려워하면서 뭔가 걱정하면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고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318명 가지고 군대를 깨뜨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한 10명 되잖아요. 우리 한 10명 되는 우리가 갑자기 홈이랑 낫을 들고 나가서 탱크랑 싸워서 이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행하고 돌아왔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슈퍼맨급의 일을 한 건데.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한 축복 때문에 얘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14장 19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죠.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기로 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상속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가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깊숙이 자세히 보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나이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이미. 사라는 10살 연하예요. 그러면 사라는 65세예요. 여러분, 75세랑 65세의 부부가 애를 낳아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 85세, 아브라함은 85세, 사라는 75세예요.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땅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건 내가 알겠는데, 막 애굽 왕 바로도 막 벌벌 떨고 나 가진 거 얼마 없었는데 겁나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되게 대단한 분인 걸 알겠는데, 318명 가지고 군대를 깨뜨리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 대단한 분인 걸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복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맞나?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시나?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실 능력이 없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아셔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전 늙어서 애 못 나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집에서 나고 자라서 저의 아주
중요한 신복이 된 엘리에셀이나 저의 상속자로 삼아서 얘를 잘 키워주세요. 얘나 잘 봐주세요. 전 뭐 아들 욕심 없어요. 이러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기대하나. 뭘 주겠어? 뭐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죠. 못 믿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는 거는 못 믿는 거죠. 상황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니까 하나님 잘 봐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엘리에셀 말고 너의 몸에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 겁나 많지?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실 때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안 믿은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믿었으면 이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의 해소가 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믿었는데 바로 어떤 일이 있느냐.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은 거야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재물을 준비해놔라. 그리고 재물을 반으로 쪼개놔라.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쪼개놓죠. 그랬더니 밤에 횃불이 딱 나타났더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피의 언약식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식의 방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이렇게 약속하는 양쪽에 계약하는 양쪽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규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서 도장 찍잖아요. 이 언약식은 어떤 거냐면 쪼갠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약속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선언하는 거냐면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쪼개지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 사이를 그러면 누구랑 누가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은 두 존재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누구만 지나가느냐?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라는 게 뭐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네가 나를 쪼개라. 나는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 약속을 이루는 건 너랑은 상관없다. 그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정말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쪼개지겠냐고요. 하나님 근데 쪼개지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훌륭한 분이시고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야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언약 예식을 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심에
아브라함이 하는 게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못해요. 자꾸 자기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자꾸 해요.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고 유지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완성하고야 마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100%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서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근데 목사님, 성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뭡니까? 그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건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 결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었다며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서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이 드죠.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일을 해서 받으면 그건 삭시죠. 임금이에요. 대가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받은 것은 정당한 보수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고 결과를 얻었으면 그건 선물이고 은혜죠.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냥 약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되겠죠 뭐. 근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연약한 믿음조차 하나님이 그래, 의로워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조차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냐?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건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고 회개가 죄 사함의 원인일까요? 뭔 말이죠? 어려운 얘기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용서의 근거는 불쌍히 여기고 자비인 거예요. 이 영상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예요. 들어보세요. 요즘 세상에 밥 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어제 뉴스 보시면서 좀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사과라도 좀 한 박스 보내드리고 싶다. 솔직히 애들한테 미안하죠. 가장으로서 이제 일을 못 해갖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자, 보세요. 이게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30대 가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끼를 굶은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어린 아들과 같이 마트에 가서 먹을 걸 훔친 거예요. 그러다 걸렸어요. 마트 직원이 경찰을 불렀죠. 아버지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싹싹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초지종을 들은 마트 사장이 용서했어요. 그를 체포하러 왔던 경찰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대접하죠. 그때 마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서 밥 먹고 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전해주죠.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마트에 와서 미리 결제도 하고 돈도 보내주고 사과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죠.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먹을 것을 훔치다가 걸린 이 남자가 용서받은 게, 이 남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건가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는 용서를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싹싹 빌어도 마트 사장은 그를 용서할 수도 있었지만 엄벌에 처하고 그동안 분실된 모든 물건들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었죠. 경찰은요? 경찰은 그를 체포하지 하는 대신 식사를 대접했죠. 그런데 경찰은요, 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체포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가난하든 그래서 물건을 훔친 거랑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절도죄가? 아니에요. 경찰은 체포해 가야 돼요. 구치소에 넣어야 돼요. 검찰에 송치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요. 그게 경찰이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 기사가 나가고 경찰이 직무유기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걸 지켜봤던 사람이 그에게 얼마간의 돈을 전달하죠. 그 대신 야, 이거 경찰 직무유기하는 거야, 당장 잡아가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주위 사람들은요, 야, 그거 경찰이 직무유기 한 거다, 그거 감방에 넣어야지, 그거 아무리 배가 고프면 일을 해서 돈 벌 쓸 생각해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돕기로 했어요. 왜 그랬나요? 왜 그들은 이 사람이 물건을 훔친 그를 용서를 베풀고 식사를 대접하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했나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으니까 그랬나요? 아니에요. 용서를 비는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용서의 근거가 회개가 아니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누가 저를 이렇게 빵 때려놓고 싹싹 빌어요. 그럼 제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눈이 한쪽 실명됐어. 그럼 용서가 되나요? 그렇게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를 한다면 어떤 용서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을 용서하기로 하셨고 의롭다 여기기로 하셨고 구원하기로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인이 된 게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 믿었죠. 믿지 않았단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원인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은 결과지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원인이나 조건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를 설득해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꺼내놓은 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니까 믿음을 내가 꺼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면서 삭슨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걸 자꾸 믿음을 내가 꺼내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은 은혜고 삭슨 은혜가 아니잖아요. 삭과 구원은 받는 방법이 달라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나요? 그러면 구원을 받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사람 쪽에 구원의 원인과 방법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죠? 하나님께만 있어요. 나의 죄를 처리하고 구원하실 방법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쓰냐 마냐, 용서하냐 마냐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뭘 해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놓게 할 만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나 구원해야죠. 이게요, 조금 말을 바꾸면 금방 이해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성경도 몇 번 읽고,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주제 같은 거예요. 주제, 핵심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죠.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믿음이 나타난 거잖아요. 믿음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왜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와야 할까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게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근원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뜻이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가운데 믿음과 의로움과 구원함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 그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할 때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원인이 없으니까요. 만약 나한테 원인이 있다면 내 상태에 따라서 그거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두렵잖아요. 아, 내가 요즘에 교회도 자주 못 가고 11조도 못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못 했는데 하나님 나 구원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인이 없으면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소망을 흔들 수 없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식까지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먹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원인이었다면 야, 이 답 없는 놈, 너 꺼져 하고 다른 사람 불러서 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포기 안 하세요.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려고 했다. 너와 너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역사고 이삭의 역사고 야곱의 역사고 모세의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며 우리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이해, 노력과 성실함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연약함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이걸 이루실 거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알게 하시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시죠. 이게 이런 거예요. 은혜로 누리게 된 걸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죠, 나 참 잘했죠 라고 할 때 어이구 잘했어요. 그걸 마치 우리가 잘해서 꺼내놓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대단해, 우리가 막 열심히 잘해서 믿음을 꺼내놓기라도 한 것처럼 어유 잘했다 역시 내 새끼. 보세요. 자녀가 어버이날, 어제 어버이날 막 그 카네이션 만들어서 막 붙여줘요. 그거 누구 돈으로 샀어요? 그거 누구 돈으로 샀냐고요? 엄마 아빠 돈으로 산 거잖아요. 에? 사서 걔는 뭐만 했어요? 달기만 했어요. 누구 돈으로? 아빠 돈으로, 엄마 돈으로. 생색은 누가 내? 애들이 내. 그럼 부모가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용돈 필요하지.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반대로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실패하고 자주하고 넘어져서 다쳐서 오면 야 이 미련한 놈아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집에서 나가라 하지 않고 괜찮아? 많이 아프지?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다시 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뭔데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나는 이래서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렇게 하찮아요, 그렇게 뭔데 그렇게 하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야, 너 못난 놈이야, 넌 답이 없어, 넌 실패자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다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고 그게 우리가 누리고 사는 복이에요. 막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짐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놀랍고 큰 복을 받은 나, 여러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편 들어주시는데, 내가 못나도 우리 편이고 내가 잘해도 우리 편이고 내가 뭘 하든 다 우리 편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면 뭘 두려워하며 뭘 원망하며 뭘 낙심하며 살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